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종을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7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광야에서 세 번째 시간 감동시켜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또 그 무엇과 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태껏 살면서 싸움 한번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늘 싸움을 합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오늘 아침에 벌써 싸움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우리는 평화를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루라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작게는 자신의 마음과 매일 싸워요. 이거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매일 싸웁니다. 크게는 부부싸움도 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들 있습니까? 그런데 부부싸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칼로 물베기. 칼로 물을 베봤자 잘 안 베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칼로 물도 베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자기 마음과 싸우고 부부싸움도 하고 또 동물 국해라 하는 당파 싸움도 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 서로 자기의 당끼리 뭉쳐서 하는 그 당파 싸움 얼마나 징그럽게도 오래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게 당파 싸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가까운 지인들과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자기도 모르게 정치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싸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당연하죠. 이기려고 싸우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관천시키려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뜻이 옳든 틀리든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통 꼰대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사람들도 그래, 내가 하던 때에 그때의 방법이 옳았다, 그것이 옳았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싸움 우리는 수도 없이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싸움과 또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종목 따지면 축구 경기, 야구 경기, 그 외에 농구 경기, 많은 경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싸움하고 경기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래요. 룰이라고 말하죠. 그 룰이 없으면 싸움이에요. 규칙이 없으면 싸움이에요. 그런데 룰이 있으면
경기입니다. 그래서 룰이 없으면 목적은 그저 이기는 데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수단을 부리든 그거 관계없어요.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싸움이에요. 그러나 경기는 일정한 룰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어기면 뭐라고 그래요? 반칙이라고 해요. 반칙. 그래서 그 룰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우리는 경기라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것입니다. 아니, 싸움이든 경기든 지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이기려고 합니다. 물론 싸움이건 경기건 전쟁이건 외형적인 조건이 그 승패를 그렇게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승리는 외형적인 요건보다는 내부의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을 보고 그 장군이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자, 나와 싸웁시다. 우리들의 그 가족과 우리들의 친척과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이 나라를 지킬 것은 우리들 뿐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 하잖아요. 그 마음을 다지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임전, 무태.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또 필사즉생.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다. 이렇게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싸움이건 경기건 전쟁이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싸움의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혹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싸움에는 이기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싸움에 지고 있는 싸움은 아닌지,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리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그 싸움의 내용과 싸움의 목적과 그 싸움의 형편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하는 그 싸움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는 정말 거룩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는 싸움이에요. 더 정직한 표현은 하나님 주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우리들 속에는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또한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꼭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려라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 주셔야 됩니다 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 아침 또한 매일 새벽 매 순간순간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다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싸워요. 그런데 싸우긴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룰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룰을 알려면 우리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세상과 싸운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누구하고 이겨야 돼요? 우리를
그 싸움터에 보내신, 마치 모세가 그 싸움터에는 여호수아를 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싸움을 했어요. 기도하며 싸움을, 손을 들면 이겼고요, 손을 내리면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랑 싸우는 거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싸움은 상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 한판. 그 한판을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로 잘 싸우고 있는가.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행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착각하며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되는 그 기도의 요청에 그 기도의 내용을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직 유일한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려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임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은총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은 이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네, 대충 아이 그까짓 거 우리가 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는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라. 해보세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 있으면 하고, 기분 내키면 하고, 심심해서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등등이 아니에요. 먼저 복음이고 그 첫 번째가 신앙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들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고 있나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또 바쁘면 안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이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또 그 방법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가르치고 그러란 말씀이에요. 신앙인은 올바르게 싸우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잊어버린 날이 되었습니다. 잊어버린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엊그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스승의 날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스승의 주일이라는 그 말도 없어졌어요. 스승,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이 스승,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생이라는 말을 올려서 스승이라는데 더 좋은 말은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하는 뜻입니다. 먼저 배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배운 사람. 그래서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 학문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배운 사람을 선생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비결도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비결도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잘 배워야 돼요. 자기의 것으로 잘 소화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떻게 뭐 정으로 이렇게 글을 파서 새깁니까? 아니잖아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그 후에 네 자녀에게,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꼭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는 학생을 이야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은 내 자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 그 첫 번째 모습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손목에 메어 기호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갈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했어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생활에서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생활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룰이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생활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모습을 보도록 그 모습을 부모들에게서 먼저 배운 선생님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체험하고 직접 보게 하는 것이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마지막처럼 싸우는 거예요. 또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원하십니까? 마찬가지. 지금의 기도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마지막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설렁설렁 기도하겠어요? 대충 기도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야곱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함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한 이 사회를 감동시키고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회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광야의 길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